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더니 거기에 양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는 간혹 이 여호와 이레,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결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산을 오르는 헌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시죠.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100세에 힘겹게 얻은 아들을 드려야 하는 부모의 마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절대로 이 산을 웃으면서 올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올라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헌신 그 자체인 것이죠. 결과로야 이삭을 바치는 헌신일지 몰라도 적어도 산을 오르는 과정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마침내 아브라함은 산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삭을 드린 것일까? 제물로는 이삭을 드린 것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것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 자식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랬을 때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랬을 때 주어진 결과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산을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였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하겠다, 이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만났던 은혜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산 위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지 않았다거나 도중에 난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양은 오르는 중간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 넘어갔어요. 덜 넘겨주세요. 뒤로. 네. 그래서 이 산의 끝까지 오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항상 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 그림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천사가 와서 이제 급하게 이제 말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 왼쪽에 보면 이제 양이 저렇게 이제 탁 이렇게 숨어 있듯이 저 양이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양은 과연 언제부터 저기에 있었을까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언제부터 도대체 저 양이 거기에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 칼을 들고 내리 찍으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짠! 양이 거기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죠. 양은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양은 하나님이 거기에 없던 것을 갑자기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가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에 저 산 건너편에서 양도 함께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 반대편에서 양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 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산 중턱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중간까지 올라간 것도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은 이 중턱에서는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선교 보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할 때 이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헌신,
끝까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이 비로소 있을 때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설교팀도 사실 이 산 정상까지 오르는 것에 참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리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모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 뭐 같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런 심정과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팀이 너무너무 잘 모여주었고 또 함께 기도를 준비했고 그래서 마침내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일하게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청년 시절부터 연습하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것을 나누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내어드린 것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팀도 그러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따져보니까 한 3달 정도 모임을 했어요.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3달이지 1년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 쉽지 않았지만 그 내어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기도와 그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팀이 은혜를 누리고 또 이번 선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위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의 일정들이 우리의 예상과 같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현장에서 수정되는 일들이 있었으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몇 사람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은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내 것을 나누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가 끝났으면 딱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 일단 앉으시죠. 네. 예전에는 원래 이렇게 선교 갔다 오면 이렇게 한두 사람 이렇게 좀 나와서 같이 간증하고 이런 형식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제 생각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지루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번에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은데 작년에는 준수, 오늘 또 휴가를 나왔어요. 준수가 간증을 했었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기에는 또 너무 모자라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다 올려주시죠. 이번 선교를 한번 좀 선교를 총평을 하자면 이번 선교가 어땠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 저기가 저희 사진에서 보는 데가 이제 짜인동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그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에 집회 사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저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선교사님이 저하고 선교사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딱 타시면서 오늘 집회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특별히 단기 선교는 현장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기뻐하시면 그 선교는 괜찮은 선교였던 거죠. 이 한마디로 잘 표현이 되는 선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받은 은혜들이 무엇인가 우리 4명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된 얼굴을 좀 이렇게 좀 푸시고 저기 너무 그늘져 있어요. 안 그래도 요셉이가 좀 쫄아 있는데 저기 어떻게 좀 밝게 여기를 다 밝게 해주시던지 어떻게 좀 조명 좀 어떻게 해줄까요? 자, 그럼 우리 한 사람씩 좀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요. 마이크를 좀 더 올려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문화사역에서 마술팀과 필건무팀 팀장을 맡았고 그 외 사진 촬영과 후기, 보고 영상 작업을 맡은 홍기준 청년입니다. 네, 박수 해주십시오. 이번 선교팀에서 어린이 사역과 문화 사역을 맡은 정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선교팀 팀장을 맡은 임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선교팀에서 물품팀과 더플레이스 태권무를 맡은 이호셉입니다. 네, 이 네 사람이 대표로 은혜를 좀 나눠줄 텐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어도 방학 때 참 많이 바쁩니다.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참 많이 바쁜데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를 지원하게 됐는지 사실 이번 선교팀이 모이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각자가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를 좀 지원하게 되었는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요 옆에 있는 두 사람은 이제 작년에도 갔다 왔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 갔던 사람이고 저쪽 두 사람이 이번에 처음 가게 된 우리 지체들인데 저 먼저 기준이 형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작년에 제가 선교를 신청했을 때는 저희 자발적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아니면 이런 말씀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느꼈던 거는 그 불모지와 같은 땅에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와서 이렇게 너무 뿌듯함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우연히 뿌려진 씨앗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거를 읽고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작년에 그 뿌리고 온 씨앗들이 혹시 새들한테 잡아먹혔거나 아니면 말라 죽었거나 아니면 잘 자라고 있거나 이걸 꼭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너 무조건 가. 안 된다고 반항했던 애를 제가 억지로 막 끌고 가듯이 했는데 올해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말했듯이 작년에 뿌리고 온 그 복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이번에 또 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갔다 온 우리 좀 요셉 형제가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이 선교를 신청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나도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선교하라는 생각으로 좀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미 엄마가 신청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래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심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담감을 느꼈던 부분이 조금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번 선교 신청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사실 요셉이는 어머니가 사실 작년에 이제 얘가 고3에서 올라왔잖아요. 작년 12월 달이면 얘가 아직 고3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우리 요셉이 좀 어떻게 데리고 가시면 안 되냐고 그럴 정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아주 시작되자마자 어머니가 그냥 바로 입금을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요셉이가 가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뭐 이걸 수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받은 은혜대로 만약에 선교비를 내야 된다. 제일 많이 선교비를 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다녀오길 참 잘했죠. 근데 우리 요셉이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사실 이게 여행 다녀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선글라스를 못 써. 옷도 딱 갖춰진 사역 복장을 입고 사역을 하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가 없습니다. 여행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좀 말했듯이 또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 선교를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준비해서 다녀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한 3달 정도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 신청한 우리 소영 자매 어떤 어려움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죠. 선교팀 준비하면서 12월 달부터는 취업 활동을 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딱 했는데 그 다짐이 되게 무색하게 12월 초에 제가 또 가고 싶었던 회사에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고랑 이 선교팀이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서 그 포트폴리오에 정치적인 걸 너무 다 쏟아 버리니까 이 선교팀에 쏟아야 될 것을 못 쏟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지쳐버린 상태에서 모임을 계속 매일매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미 좀 지쳤지, 또 나는 또 너무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그랬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 좀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소영자매가 이제 지금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이제 선교 신청을 하면서 내가 이 취업은 이제 아예 잠깐 내려놓는다 이제 하는 마음으로 사실 신청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소영자매 가고 싶은 유일한 한 저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고가 뜨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좀 나눠지기도 하고 같이 이런 것들 선교도 준비하고 취업 활동도 하려니까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영자매뿐만 아니라 사실 갔던 14명의 청년들이 다 각자 자기 사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서 선교를 다녀오는 지체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이 사역들을 잘 준비하겠냐, 혹은 내 마음을 잘 단속해서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그래도 경험이 한번 있었던 우리 찬미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 텐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상 어떤 것이 잘 준비되어야 하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중요하다 생각한 거는 기도였어요. 네, 근데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게, 이게 사역은 우리가 하는데 은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러 간다는 선교팀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은혜를 부으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섬기는 마음이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교 모임을 항상 시작하면은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간 것은 섬기고 나누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나누러 가는 것이고, 은혜는 섬기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해서 이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준비 모임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준비 모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너무 처음부터 너무 친하셔가지고 이번에 더 느끼게 된 건데, 그래서 팀원끼리 친하지 않고 뭐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사역하는 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그 말씀드렸처럼 준비 모임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찬미가 이야기해준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멘탈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는 기도와, 그래도 이제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준비하는 모임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제가 휴대폰이 있었으면 여기 한번 이렇게 좀 찍고 싶어.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얘들이 다 간증의 초짜이다 보니까 원고를 다 쳐다보느라 자기 얘기 안 하면 다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말하는 사람에게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왕 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선교를 계획하고 이제 꿈꾸는 지체들이 있을 거고, 내년에도 우리가 내년까지는 같은 곳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의 이제 선교 사역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좀 공유하기 위해서 나머지 세 사람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선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 세 가지는 반드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좀 짧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조명이 막 이렇게 있어서 지금 막 청문회 하는 거 같아요. 기억이 안 나려고 그러는데, 저는 올해 되게 작년 선교랑 생각했을 때 직장인분들이 시간 할애해서 참여한 거를 정말로 되게 존경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하게 되는 시간들이 선교를 가는 일주일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들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둘째는 그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는 체력도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는 이제 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통성으로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소영자매는 어떠세요? 네,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했는데, 희생, 책임감, 자신감이라고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래서 희생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해라는 아니지만 선교팀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책임감은 우리가 가게 될 선교지랑 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사역에 좀 충분한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신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선교를 갈 만한 사람인가라는 걱정이 늘 저도 앞설 때가 많은데 자신감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해보면 하나님께서 쓰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형님. 저는 두 가지인데 일단 미얀마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하려면 간단한 회화 정도는 아주 간단한 밥 잘 먹었니 이런 거 공부해 가야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사역들의 완성도보다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기서 느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회화와 기도. 우리 유세빈은 내년에도 가기로 했죠. 네. 잠깐 망설이는 것 같은데 혹시 아니죠? 네. 미얀마에서 이제 저랑 숙소 쓰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감사하니까 요셉이가 왜 이제 회화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요셉이가 얘기했듯이 선교가 사실은 준비할 때 이것저것 준비하지만 가서 사람 만나서 뭔가 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떻게 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다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이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화 이야기를 한 거는 굉장히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하여튼 기대할게요. 얼마나 이제 미얀마를 더 그곳에 갔다 올 수 있나? PPT 하나만 좀 보여주시죠.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한 게 이제 대강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헌신, 또 기도. 기도하는 게 기도가 답니다, 정말. 특별히 이제 통성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훈련들을 하고 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선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팀원과 현지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 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책임감, 또 건강해야 그렇죠 감당하죠. 체력도 필요하고 또 소통을 위한 언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 이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는 제가 아까 찬미가 얘기했지만 저희가 은혜 받으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의 제1 목적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섬기러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 더 넘겨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은혜는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또 준비한 것들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은혜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헌신하는 것,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희생하고 섬기고 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신앙 훈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물론 이제 직장인들 좀 사정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맘먹으면 또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이번 선교를 좀 잘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함께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가기 전 이야기라고 한다면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역은 짜인동 마을 사역과 그 신학교 사역 그리고 어린이 사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좀 얘기를 들어보죠. 어떤 사역이 이 사역 중에 가장 기억에 좀 남았는지 우리 기준 형제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짜인동 마을에 도착해서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웰컴을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작년에 웰컴한 사진이고 네, 작년에 갔을 때 이제 다른 마을이지만 이제 웰컴했을 때 사진이죠. 네, 오른쪽에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찍은 건데 왜 저렇게 찍었냐면은 선교사님이 이제 저쪽 길로 가면은 애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쪽 길로 갔는데 그냥 계속 길인 거예요. 길인데 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도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저런 자연 환경들만 이렇게 만나고 저희가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가서 사람한테 도대체 애들 학교가 어디냐고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물어본 게 미얀마 말로 물어봤나요? 그 스쿨 어디, where is school? 이렇게 계속 물어봤는데 그래서 잘못 알려준 거 아닐까요? 혹시? 그 아저씨가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학교라고. 근데 그 저기 사진에서 저 하얀 점 보이시나요? 저기가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걸어가면 이제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기서 이제 요셉이가 그냥 비눗방울 연습만 되게 하다가 저희가 그냥 애들 주려고 갔던 사탕 목걸이를 전부 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타들타들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 애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읽다 보니까 애들 정말 많이 모아놨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진짜. 그러니까 저도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허탕치고 사실 본 거예요. 정말 진짜 주님의 도우심을 느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소영사회는 어떤 사역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이번에 선교 마술을 준비해 갔었는데 짜인동 마을에서 처음 문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였는데 마술 지팡이를 펼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좀 늘어나서 약간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딱 호기롭게 딱 펼쳤는데 이게 일자로 딱 펴져야 되는데 반은 펴지고 반은 늘어나가지고 밑으로 약간 띠용 하듯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애들을 딱 쳐다봤는데 앞에서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너무 저게 뭐야? 이런 표정이 아니라 너무 세상 너무 놀랐다는 듯이. 정말 저는 거기서 최연을 보는 줄 알았어요. 애들 표정 보이시죠?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눈을 너무 땡그랗게 뜨고 박수를 막 연신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들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고요. 또 그 마을 사람들이랑 또 마을 어르신들, 뭐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뭐 손잡고 기도했던 거, 또 처음 이제 교감하면서 같이 율동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이랬던 날이어서 저 짜인동에서 있었던 그 열기를 평생 못 잊을 것 같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 사역 끝내고 다 마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박수해드리고 막 이렇게 빠이바이 하고 나오는데 하늘에 정말 수만 개의 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연히 봤는데 다들 넉넉고 정말 그 밤하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쳐다봤던,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 짜인동 마을에서 했던 사역. 네. 우리 두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사역은 이제 짜인동 마을에서 했던 사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사실 했는데 어떤 사역이 가장 좀 재미있었던 사역이었나요? 천미자매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신학교 사역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신학생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작년보다 한 이틀인가 정도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솔직히 작년에는 많이 신었다는 생각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어차피 서로 이름 몰라요. 어차피 사람 이름 모르는데 얼굴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한 번 봤던 사람을 기억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되게 막 하는데 이게 막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 교환도 하고 뭐 마을 사역도 같이 하고 문화 사역 교류도 하고 하면서 이게 말이 안 통하는데 서로 말은 다 해요. 그래서 말을 통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 시간이 가장 재밌었어요. 그 지낸 시간이. 그래도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4학년 아이들이 정말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4학년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는 사역을 한다고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에서 이제 보는 저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 친구들입니다. 근데 나이가 뭐 20대 이제 초반들이죠.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이제 20대 중반 밑으로 있는 사람들의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미얀마 이제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일꾼들입니다. 근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이 학교 출신 아니지만 이렇게 배출된 사람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짜인동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사역을 했던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었어요. 짜인동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가갖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60명 정도로 인원이 불어나서 교회를 이제 새로 짓게 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저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건데 참 좋은 게 저희가 이제 같은 내년에도 이제 저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올해 이제 졸업해서 파송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저 친구들이 이제 파송돼서 있는 교회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정이 그래도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정이 그래도 많이 들죠. 특별히 작년에 우리 석근이가 여기 샤마리라고 있어요. 저기 샤마리라고 있는데 거의 뭐 의형제처럼 막 이야기해서 올해도 갈 것처럼 그랬는데 석근이가 못 가가지고 내가 샤마리한테 가서 야 석근이 못 왔어. 뭐 괜찮아 그러더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샤마리가 축하할 때 석근이 선물도 챙겨줬어요. 그러네요. 샤머니가 진짜 석근이 올 줄 알고 석근이 그 선물까지 챙겨놨었는데 제가 이제 유럽과 바꿨죠. 미얀마는 유럽과 바꿨죠. 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셉 형제 우리 가장 좀 재미있었던 사역이 뭐였나요? 저도 신학교 사역인데 저희가 사진 보시다시피 그 미얀마 전통 의상인 론지를 입고 그 전통 액세서리인 놀이개를 같이 만들었는데 걔네가 신기하게도 엄청 흥미를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저희는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뿌듯했고 또 막 한복을 입고 애들이 그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 모습이 좀 신기하기도 했고 좀 웃겨서 가장 재미있었던 사연. 네, 이번에 그 어떻게 일정이 사실은 신학교의 일정이 조금 더 생기게 된 이유가 저희가 원래 다른 마을을 이제 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얀마 아마 기사로 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막 이렇게 약간 무장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저 서쪽 우리랑 상관없는 지역이지만 마을에 좀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을 사역을 한 군데밖에 이번에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과 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루 이렇게 한 타임 정도를 한국 문화이나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게 해달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갖고 왔죠. 정말 대단하게 준비해서 갔으면 한복 10벌 막 빌려서 가서 막 하고 그랬더니 근데 참 웃긴 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분명해. 그러니까 한국 여자나 미얀마 여자는 똑같아. 그러니까 한복 딱 했더니 막 셀 같이 입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형제들은 더워 이거 막 더워 이거 어떻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예상치 않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신학생들도 이제 우리 전통 의상도 좀 입혀주겠다 해서 이제 론지라고 하는 전통 의상 여기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저 위에 보면 이제 우리 지체들이 입은 옷이죠. 근데 자매들은 그냥 예쁘다 정도인데 우리 형제들은 거의 현지인이라고 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남겨두고 와도 될 뻔. 잘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짧게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나에게 뭐 땡땡땡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나눴던 은혜들을 좀 정확하게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교는 저에게 영적인 도전이었다라고 한 줄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번 선교가 사실 지금 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선교에만 이렇게 딱 집중을 하기에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교 때문에 제가 내려놔야 될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못함으로 해서 이제 또 발생되는 결과들이 이제 또 생기고 이러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그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 다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 내려놓은 것에 대해 분명히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내려놓았을 때 채워주시는 은혜, 저기 도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천미자매. 저는 여러모로 들어주고 말로 받았다. 근데 은혜인 것은 가장 큰 거는 언제나 기도하자라는 것이 가장 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맡겨진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사역에서는 되게 하나님 나라는 이럴 거야 하는 것을 여러 번씩 느꼈던 시간이 된 것 같았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다 보면은, 그러고 행동하다 보면은 하나님 일하실 거다 하는 걸 보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게 제 경험과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정말 이번 선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모하는 걸 느꼈는데 이게 미얀마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보고 오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 최영선. 저는 이번 선교는 나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자체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처음이어서 되게 질문도 많았고 걱정되는 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모임부터 선교지까지 과정을 이제 쭉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특히 좀 비위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미얀마를 이제 간다고 했을 때 먹는 거 자는 거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또 하나님 역시 저를 또 아시는 분이신지라 또 모든 일정 호텔에서 자기 해주시고 그 먹는 음식마다 이렇게 향신료가 안 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되게 잘 먹고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그래서 뭔가 역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러니까 걱정했던 부분들을 다 알아서 미리 채워주시고 또 사역마다 시간마다 뭔가 지쳐서 좀 감정들이 요동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잘 참고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이제 호텔에서 다 잤다 하는 것들이 호텔? 이러시는 분이 혹시 간혹 계실까봐 미얀마는 외국인들은 호텔에서만 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 뭐 이런 뭐 신라 호텔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운 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런 호텔이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요셉 형님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번 선교는 내 신앙생활의 전환점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말 보고 좀 감사하면서 요셉이 뭔가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전하러 갔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온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또 먼 곳까지 공부하러 가고 또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환경에서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에 쓰시게 하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중간에 김양래 선교사님이 합류하셔가지고 고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라는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딱 듣고 제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보배를 조금 더 단단하게 간직하려면 제가 신앙적으로 더 굳건해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오게 되는 그런 선교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떡을 먹었을 겁니다. 요셉에게도 특별한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의 팀장이었던 우리 소영자매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읽을게요. 선교를 가는 것이 시간과 상황 모든 게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계속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겠지만 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내가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존재를 몰랐을 테고 또 같은 하늘 아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부터 하시는 분들과 마을 사람들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것과 그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마을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눈물 흘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한국에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을 좀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 내 존재가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도 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되게 죄송하면서도 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산에 올라가는 과정은 땀 흘리고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산 위에 올랐을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은혜의 기회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인사하고 들어갈 때 한 번 더 박수 해주고 영상 한번 좀 준비해주세요. 자, 일어나셔서 인사 감사합니다. 자,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치우고 들어가세요. 자, 그냥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조용히 좀. 소리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플레이 해주세요. 네, 소리를 더 올려주세요. 여기 조명도 꺼주시고.